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달 20날 곧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에사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데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느헤미야 12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요 성경대학 마치고 또 수요 기도회를 마친 이후에 저는 은퇴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양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영혼의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방에 있는 화초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시들해지는 것처럼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영혼의 호흡장애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 영이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영혼의 실어증이 걸린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 안타깝게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환울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교인 수련회도 있죠. 그리고 교회의 영적 건강과 비전을 위해서 저도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아까 제가 소개했던 글 영혼의 실어증이 걸린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 말에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실어증이 걸린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송구하지만 영혼의 실어증에 있는 분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동안 느헤미야를 한 2주간 빠졌기 때문에 이 이어진 흐름을 제가 순서로 강의했는데 멈췄으니까 잠시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8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잊지 못하는 부흥의 영적인 각성 집회가 있었죠.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것에서 아멘 화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서는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잊을 수 없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전국 계속 모이는 곳곳마다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은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 9장에서도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 9장은 에스라 9장, 다니엘 9장, 우리가 다니엘 9장 생각나시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연초에 다니엘 9장, 그 다니엘의 기도로 말씀을 시작을 했었는데,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느헤미야 9장은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신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역사를 통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연히 발생했다거나 138억 년 전에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하나의 점에서 일어난 대폭발로 시작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피조물인 빛은 반응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빛뿐일까요? 궁창과 바다와 육지와 궁창 안에 있는 동식물들,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는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온 우주의 범위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하늘을 봐라, 나무를 봐라, 새를 봐라. 하나님 창조했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을 영어로 보면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all things입니다. 이 all things가 뭐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가시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강조를 많이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 피조물로 인하여 낙담되어지고 불안되어지고 두려움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용기를 주시려고 주변 피조물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저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편으로 불안으로 염려가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어떤 피조물로 인하여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기억하라는 거다. 뭘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내가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한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성도들만이 가지는 그 용기, 담대함의 근거라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좀 겁을 내지 않고 내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인해서 난 든든하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노후가 완전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진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러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누구도 비교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른 그 피조물과 비교하지 마라. 어떻게 동등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을 깨운다는 심령으로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조물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관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성경을 통해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때도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7편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뭐예요? 까마귀가 먹이 때문에 울 때도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여러분 일정한 질서 가운데 있는 별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헤아리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제가 영신교회 부임할 때 사진을 최근에 보고 어떤 분이 저에게 보더니 참 그때 목사님 멋졌는데 하더라고요. 궁금했죠. 제가 그때 어땠는지. 머리가 시커멓고 머리가 지금 좀 하얀데 시커멓고 얼굴도 지금도 좀 작더라고요. 피부도 하얗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여러분 요 뒷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 태생 부산 사람 아닙니까? 머리가 빠지는 그 순간에 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주변에 보니까 남성들도 파마를 하는데 목사님도 파마하세요.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게요? 서울 태생 부산 사람. 남자가 무슨 사나이가
그리고 목사가 강단에 서는데 펌 같은 거 하는 거 내가 주변에 잘 못 봤는데 나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아침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헤아릴 수 없는 저의 머리의 숱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던 것이 머리 펌이었습니다. 파마라고 안 쓰지 않습니다. 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많은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그 상마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고작 두려워서 그것을 커버링 했던 것은 펌이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시편 145편을 보세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피조물의 소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곧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쁘신 뜻과 계획의 최절정은 뭐였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망가지고 파괴되어지고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선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뭐 하신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분.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 기도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9장을 다 하고 싶지만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 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면서 보여주시는 행동이 뭐냐면 베푸셨다는 겁니다. 7절에서 30절까지 여러분 꼭 작은 교회 모임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더 반복하실 때에 여러분의 형광펜이나 볼펜이나 색연필을 가지고 여러분 9장에서부터 주다, 주거나, 주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빨간 펜 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최소 16번 이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세세하게 주시고 베푸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엄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8절과 15절과 3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20절에는 성령의 사역과 15절과 20절에 양식과 물도 더하셨습니다. 27절에는 구원을 더하셨어요. 심지어 22절과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그들의 필요를 세세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에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는 크게 두 기도로 나뉩니다. 두 파트로.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 필수품 전반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을 광범위하게 해석했습니다. 단지 먹을 떡이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과 집, 건강과 기후, 평화와 국가 등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하면 내가 베풀겠다,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수요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곳곳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라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구하라.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기쁨으로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구하지 않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몇 교회에서는 또 우리도 그랬던지 모르겠습니다.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주제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여놨다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지적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베풀어주고 채워주겠다는데 왜 입을 크게 벌리지 않니? 왜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니? 왜 나를 원하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 애타게 마음 졸여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였으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도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음성과 하나님 마음 말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 집회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담임 목사로 또 목회자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난이 몰려오고 자녀와 사업과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모습, 참 보기 좋죠. 그나마.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이 원했던 응답을 경험했던지 자신이 소원했던 것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한 뒤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안타까움의 대상에 머물러 있는 분 계신가요? 느헤미야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여러분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일에 대하여 목을 곧겠다는 겁니다. 목을 뻣뻣이 들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지요. 자기 소견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삶을 역사를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 이전에 있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 또 우리가 참 몸소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찬양 가사 가운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내가 이전에는 참 편하게 다니고 함께 만나고 하는 것들이 은혜인 줄 몰랐는데 참 당연한 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였구나. 그렇게 찬양도 많이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보다는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며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보다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과 다른 게 있을까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어찌 하나님께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 선하신 능력은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했던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나로 인하여 주어지는 복들과 선하심은 바라는데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바라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들과 선한 길들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디에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듯이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간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면서 구원의 은혜와는 전혀 다른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옛적 일은 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야말로 오직 우리의 여호와시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피조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기보다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복들과 선하심에 여러분 주목하기보다 여러분 그 복들과 선하심 근간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사와 천군들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천사들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저의 레마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오직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하며 나가십시다. 내 평생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의 삶이 순탄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풍파로 우리를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모든 피조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베푸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이키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임을 믿으시고 오직 내 평생에 주님으로 인하여 저의 샬롬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이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런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간하여 늘 잔잔한 밤 같든지 금풍 바로 섭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평안하.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바로 그때에도 나의 영혼을 거머쥐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아멘.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믿음의 고백으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순탄할 때에도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고 두려울 때에도 나에게는 만물의 통치자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심을, 나의 필요를 베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순탄할 때에 간혹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등 뒤로 둔 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전과도 같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왕왕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로 달려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거친 파도가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이 같은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찬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5월 한 달은 어린이 주일, 또 부모님들 어버이 주일, 또 교사들을 위한 교사주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한 교사들 여러분 내려가시면서 아이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다고 격려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감사가 넘치는 달 되셨으면 좋겠고, 금요기도 집회, 또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력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내 주 나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보존자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